참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해야 되겠죠? 제목을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제목이에요. 사랑의 본질과 능력. 그러나 이 사랑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른 면에서 이 사랑의 본질과 능력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보다는 악이 더 튀어나온다.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부패져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선만 있어야 되는데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그 사이에서 부딪히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천사의 속성도 있고 아울러 타락한 마귀의 속성도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사를 끌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악마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서 누구를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천사를 끌어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를 끌어내면은요, 우리는 천사에 둘러싸여 가지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서 악마의 마음을 끌어내면은요, 우리는 악마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옥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천사를 끌어내느냐 악마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사들과 함께 천국 생활할 수도 있고 악마들과 함께 지옥 생활할 수도 있다. 어디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든지 믿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성경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 13장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무조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그때의 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그랬어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천사를 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 교회처럼? 동명교회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그 은사를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유능한 정말 희한한 은사가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뭐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15가지로 표현해요. 이 고린전서 13장에서 좀 보면은요, 사랑은 어떠하다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15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천사를 따라서 천사를 끌어내는 것이 사랑이다. 예, 사랑으로만이 상대방에서 천사를 끌어내어서 천국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랑은 어떤 거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랑은 어째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잘된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내가 네 앞에서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네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결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언제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요, 사랑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에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그 마음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은 똑같지만 7번째, 8번째, 9번째 덕목,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뭐라고요? 이쪽에 사랑은, 이런 건 좀 입력시켜 놓으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겼고 그를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마침 그곳에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면 쫓아가서 보살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딱 보더니 섬찟하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피해갔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이면요 굉장히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또 가다가 딱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정말 아주 무진장 얻어 터지고 그래서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죽게 생긴 그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이 보긴 봤는데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이 나와요. 잠시 뒤에는요, 사마리아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과는 상종조차도 아니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어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냐 하면서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처절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쫓아갔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묻고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돈을 투자해요. 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돈까지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리고 길을 떠나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부비가 더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알뜰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자기의 유익만 구했지 다른 교인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애찬식 광경을 보게 될 수 있는데, 자, 성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올 때 그냥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여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고기 반찬에 진송찬 같은 그런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풀어 제끼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질 곳이 없잖아요.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배고픈 그런 그 상태로 와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이 터지라고 막 몰아넣고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못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열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천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참 잘못된 습관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또 은사를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 다음 뭐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는요, 뭐들어 주신 줄 알아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섬기라고 주는 것인데,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은사는 막 달라고 그냥 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음식 하나 제대로 나눠 먹지 못하는, 남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은 아름답게 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성내질 않는데요. 네, 사랑은 성내질 않는데요. 네? 어디 지금 마음속에 어디 분을 품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나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열이 나가지고 나 죽게.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랑은 성내질 않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는 억울하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전혀 성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대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성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래 알았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모습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예? 스데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사랑으로. 응?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었어요. 그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강한 바람이나 태풍 같은 것이 불어올 때에 그것을 벗길 줄 압니까? 강한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태양볕이 내리쬐을 때에 그때 외투를 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공격하고 사랑으로 나타낼 때에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뭘 끄집어낼 수 있다고요? 천사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했다고 그랬어요. 예?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어디 저 성격이 까다롭게 생겼어요? 저는 아마 그런 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웬만하면 좀 안 틀리려고 좀 그 무엇인가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아직은 없어요. 없어. 웬만하면 감싸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지. 좀 지각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좀 결석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면요 내 마음도 편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 갖고 사세요. 꼬치꼬치 막 정치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누구 어떻고 그냥 막 세상에 그 TV에 나오는 평론가보다 더 잘 알아. 어디서 그렇게 주소만 다 맞는지 그냥 막 모르는 게 없어. 정치인 하나 딱 나타나면 저 노자에다가 미음자를 붙여가지고 어쩌고 막 야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네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더 구른내가 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도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약점을 들춰내고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자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격한 감정에서 성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보세요.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자. 예, 이게 헌법에도 나와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으로 가요. 사회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걸핏하면 막 성내고 화를 내고 상대방을 막 질타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참아주시고요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노하기를 절제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한 분노를 일으키고요 상대방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분노할지라도 잘못 성질을 낸다는 것, 이것은 아주 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속내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들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이나 악한 것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곧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진흙을 칠하려고 하면은요, 먼저 내 손에다가 진흙을 묻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얼굴에 진흙을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저는 고린도 교인들과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누가 내 오른뺨을 쳤어요. 때렸어요. 그러면은 내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그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나를 때렸을까? 내가 풀어줘야지.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냥 또 잘 순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왼뺨 한 번 더 성질을 풀어주려면 풀어준다면 내 왼뺨도 좀 때려봐. 이렇게 좀 돌려드릴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요놈 봐라. 감히 내 오른뺨을 때려? 두고 보자. 그러면서 자기 손도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응? 여러분, 앙심을 품고서 복수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며 살아야다. 응? 이미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죄악의 수많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이 시간 더 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뭐요? 버럭 성내지 않는,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이 세 가지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꽃은 아름답게 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들 속에 있는 천사를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야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천사들 속에 둘러싸여서 천국에 아름답고 빛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